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스포츠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있는 때면은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떱니다. 아마 스포츠로 온 나라,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일간지를 비롯해서 모든 매체들이 꽤 많은 부분을 스포츠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경기의 결과가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TV 보게 되면은 야구라든가 축구의 그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는 정치가나 연예인 못지않게 그들의 동정이 대중들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요즘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또 김연아, 손현재, 또 골프의 박인비,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선수들의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걸 봅니다. 스포츠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거는 스포츠와 무관할 것 같은 노인들이 텔레비전에서 가장 즐겁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스포츠라고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요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거의 매일 보내는 시간을 거기 텔레비전을 보는데 사용하는데 뉴스하고 스포츠만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몸이 불편해 하시는 우리 장인어른이 스포츠를 보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스포츠는 떼어낼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포츠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 혹은 게임, 이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현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현대인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끌고 가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사실 크리스찬의 삶에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경기가 예배 시간하고 겹치게 되면은 예배 참석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언젠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월드컵 예선 때였는데 마침 제가 그때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강의를 하러 운전하라고 가면서도 제 마음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계속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이 강의에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나올까. 역시 가보니까 참석자가 내 예상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 알죠? 이 중계 때문에 못 오게 된 거죠.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가 미식 축구 시즌에는 아예 교회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그냥 중단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 프로그램을 중단하니 그게 있을 수가 있냐. 그랬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안 오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 저는 그 얘기 듣고 미국 교회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적어도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비슷한 처지가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우리 신앙의 열정을 초월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생기긴 합니다. 크리스찬 중에는 당연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모든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거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스포츠를 잘하지도 못하고 또 좋아하는 편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중계를 빠짐없이
보기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특별히 월드컵 하면은 기를 쓰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론 즐겨 보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에요. 결국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스포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뭐 농구 좋아하는 사람 농구, 그다음에 축구, 야구, 자기 취향에 따라 스포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스포츠를 굳이 이 신앙과 연결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역시 생활 신앙의 중요한 영역들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 스포츠가 기독교 신앙과 결코 무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 문화를 금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각종 투기들이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서로 죽이고 또 짐승들하고 싸워서 죽이게 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 당시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스포츠를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뭐 그런 사람들이 혹 없겠지만은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죠. 기독교 신앙은 결코 스포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스포츠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강조하기 전에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비유로 삼아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달리기 경주를 보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너희들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이 스포츠를 빗대어서 했던 것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또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조언을 하는 중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바른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운동을 하듯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스포츠 정신하고 비유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 스포츠에 관한 직접적인 교훈은 없을지 몰라도 간접적으로지만은 크리스찬 삶에서 스포츠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나 사람들과의 팀워크를 훈련하기 위해서도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에 취미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의 청지기로서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운동을 하는 것이 저는 영적으로도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가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일한 후에 쉬는 것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쉬는 것은 영적으로도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스포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영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스포츠를 통해서 풀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쉬고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듯이 스포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서로 섬기고 팀워크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연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과하게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하거나 또 운동에 빠져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들의 육체 연습은 경건의 연습과 함께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관련해서 스포츠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 때문이죠. 사실 대부분의 운동 경기를 보면은 양편이 나누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거는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모든 경기가 양편이 나누어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기록 경기를 보더라도 다 1, 2등을 다투는 겁니다. 마라톤이나 달리기나 또 요즘 많이 인기를 얻었던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이런 거 다 결국 1, 2등을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거, 이게 경건하게 살려는 신앙인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있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사실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은 사실 운동 경기,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경쟁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찬은 스포츠를 즐길 수는 있다. 그러나 경쟁이 있는 스포츠는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서로 협동해서 하는 그런 게임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이상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과격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고요. 솔직히 경쟁이 없는 운동이나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내에 내재된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흥미를 주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합니다. 사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 되시는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 탁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결국 이기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란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경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운동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훈련이 되고 또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경쟁이 좀 심화되어서 문자 그대로 상대방을 정오하게 되거나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도가 된다면 그런 경쟁은 문제가 되겠죠. 저는 스포츠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조금 젊었을 때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농구를 잘해서 한다기보다는 키가 좀 크려고 농구를 했었는데 농구를 하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 얌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 농구 코트에 들어서 농구 볼만 잡으면은 굉장히 난폭해지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도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냐고. 그런 경우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몸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과도하게 난폭하게 되는 거 이거는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에 경쟁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 이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경쟁이 내가 게임을 할 때라든가 볼 때라든가 그 경쟁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마 이 말씀은 스포츠의 경쟁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포츠의 경쟁이 정말 피차에게 유익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직접 하는 스포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람하는 스포츠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관람하는 문제는 정말 개인의 취향에 달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스포츠를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스포츠를 좋아해도 어떤 사람은 야구나 축구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레슬링이나 권투, 심지어는 이정 격투기 같은 투기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취향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좀 중립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취향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저는 과거에 후배 가운데 프로레슬링을, 그 후배가 목사님인데 프로레슬링을 참 좋아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프로레슬링은 다 쇼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폭력을 쓰는 건데 그런 걸 좋아할 수가 있는가. 경건한 목사가 그런 걸 좋아할 수 있는가.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유를. 그랬더니 자기는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게 가장 자기한테 좋다는 거죠. 그거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취향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포츠를 관람할 때 자세는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 우상화 문제죠. 한동안 한국 축구 응원단의 이름이 붉은 악마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악마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단어가 문제되기보다는 스포츠에 지나치게 열광한 나머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더 악마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야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현대인들에게 스포츠가 그 다른 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사회의 우상이 되는 것 4가지 S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섹스, 스피드,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입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스포츠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든 구경하는 것이든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운동 경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가정이나 직장 등 다른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프 때문에 예배 빠진다거나 또 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스포츠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스포츠를 볼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프로스포츠의 문제인 것 같아요. 프로스포츠는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선수들이 기여한 바에 따라서 몸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몸값이라는 것은 양극화되어 있어요. 아마도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직업을 말하라면 프로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대하는 크리스찬 중에는 프로스포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만난 분 가운데 프로 축구 선수를 하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온 분인데 그분은 이 프로스포츠 자체를
아주 비성경제학이라고 부정을 합니다. 좀 공감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분 얘기를 듣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프로스포츠가 현실이 된 마당에서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크리스찬들이 이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도 신앙을 드러내므로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인 신앙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영표 선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프로스포츠계 많아진다면은 프로스포츠계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스포츠의 순기능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선교에 좋은 수단이 되죠. 그 외에도 스포츠의 순기능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선교에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삶을 나누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복음도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은 나라인데도 골프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골프를 못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마음속으로부터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골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골프를 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골프를 치다 보면은. 그래서 골프 같은 스포츠도 좋은 전도의 수단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교회에서는 축구를 통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에도 이 스포츠는 너무 좋은 수단이 되죠. 수십 년 전부터 태권도가 중요한 선교의 수단이었습니다. 태권도 사범들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기독교라는 종교, 이 복음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수단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선교하는 사역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일반 선교사는 만날 수 없는 그 수단이라는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태권도 사범들이 자유롭게 접촉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훨씬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축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모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교회 한두 개 개척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선교의 열매를 이 스포츠를 통해서 맺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형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포츠는 몸으로 하는 것이니까 육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를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육적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든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든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임하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뗄 수 없는 스포츠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스포츠를 대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믿음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스포츠를 할 때나 혹은 스포츠를 볼 때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